행간을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간을 읽는다는 말은 우리 글을 읽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글을 통해서 그 뜻,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삶,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도요, 또 지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 삶에 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읽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 40년을 보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왜 그 땅을, 그 광야를 걸었어야 하는지 아느냐? 그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40년 광야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너희들을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도록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히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역경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고단한, 힘든, 어려운 그런 나날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우리의 높아진 콧대들을 꺾으시고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합당한 모습,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의 그런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 과거에 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그런 고단한 삶을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거기에 충분한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모습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채찍으로, 세상의 막대기로 몰아가시고 때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것, 부모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깨달으라고, 고치라고, 바로 되라고, 온전하게 서라고 이렇게 채찍질하시고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고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줄이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정말 이런 음식들 먹는 것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뭐 돈을 벌 수도 없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매일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신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예수 믿도록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어느 순간에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광야의 40년 생활들을 상기시키시고요, 다시 또 가나안 땅에서 그 부유한 풍족한 풍부한 그 땅의 이런 모습들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물도 풍부하고 곡식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삶의 질도 아주 참 풍부한 그런 풍요로운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사는 땅에서, 부유한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런 좋은 땅에 살게 되어진 것,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고 공인 듯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서도 오히려 겸손하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분명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또 물도 내게 하셨으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그 땅에서도 과거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걸어갈 수 있었는지,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징벌하고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버릴 것이다 꼭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괴로웠을 때 어떻게 그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이 새로운 하루 또 남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나간 우리의 세월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형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나아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을 더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시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